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과거에 겪지 못했던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모든 일상들과 저희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조그만 질병 하나에도 절망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희들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최고인 양, 내 생각이 정답인 양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간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거슬러 생각하며 행동한 데 대해 진정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저희에게 뜻하신 바를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길 원하옵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어 저희의 마음과 행동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성도들 가족 구성원 상호간에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평소와 다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하루 종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거나 또는 한국과 인도로 떨어져서 잠시간의 이별 상황을 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통해 그간 관과하고 있던 가족애를 살리면서 더욱 화합하고 사랑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질병 감염에 대한 두려움, 수익 감소 등의 경제적 곤란, 활동 제약에 따른 정신적 피폐함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옵고 특히 생계 유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주님이 강조하신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 대한민국과 이곳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위기 상황을 딛고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려는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을 더욱 넓게 전파하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내에는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예비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이들이 가난에 굶주리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 주재원들을 통해, 그리고 인도에 거주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인도의 많은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알게 되길 원하옵니다. 주님, 목회를 인도하는 라보성 목사와 뉴델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라보상 목사에게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굳게 새겨지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그 사랑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믿음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난주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지내다가 새삼스레 가족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다른 사람의 기쁨, 행복에 관해서는 주목을 하고 있으나 정작 내 가족을 위해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쁨과 행복에 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었는가 생각하다 갑자기 애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이고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니 감사히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위에 계신 가족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되고 계신지요? 조금 웃음이 나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 기쁨과 행복이 충만히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주중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직접 얼굴을 뵙고 이제 못 뵌 지가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올 여름에는 찾아뵐 수 없을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감사, 가족들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해서 한 주 동안 풍성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것으로도 행복한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예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눈물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 대신 눈물겨운 삶을 살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을 지나게 되면 자녀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눈물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도 눈물겨운 자신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부모의 삶도 짊어져야 할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그 부모에게 어떻게 보답하려 해도 그 부모가 흘린 모든 눈물을 다 닦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눈물겨운 삶의 노력도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거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너의 삶 곁에서 늘 울어주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늘 너를 위해서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의 삶이 맞춰졌을 때 그 품에 안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가정주의를 정말 중요하게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시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찾게 되는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에 보면 하녀 그루센카가 자신이 어린 시절 들었던 동화 한 토막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선행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참 악한 여인 하나가 죽었습니다. 죽고 보니 이 여인은 정말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악마들이 고민도 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이 여인을 던져놓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너무나 불쌍한 마음에 이 여인이 살아생전 정말 착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가 그 삶을 살펴보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했던 한 가지 선행을 천사가 찾게 되고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죠.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팔을 길렀는데 자신이 기르던 파 한 뿌리를 구걸하던 여인에게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선행으로 인하여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의 애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지요. 너는 바로 그 팔을 가져다가 그 불구덩이 속의 여인에게 내밀어라. 그녀가 그걸 붙잡고 나오게 되면 그 여인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나오기 전에 그 파가 끊어진다면 그 여인은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 머물러야 될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그 파 한 뿌리를 가지고 여인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팔을 내밀며 이 팔을 꼭 붙잡고 나오라고 빨리 행동하라고 여인을 재촉하죠. 여인이 그 팔을 꼭 붙잡자 천사가 조심스레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여인이 어느 정도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 생깁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그 여인이 불구덩이 속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의 몸을 붙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도 나가고 싶어서 말이죠. 나도 좀 구원받자. 나도 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싶다고 그 여인을 붙잡는데 그 여인이 몸서리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뿌리칩니다. 이 파는 나를 위한 파라고. 이 파는 나를 구원해줄 유일한 끈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뿌리쳐냈을 때 갑자기 그 파가 힘없이 끊어지고 그 여인은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는 파 한 뿌리의 선행 정도면 된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 하나면, 그 믿음 하나면 족하다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그 순간에서조차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왠지 그 파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생각하게 되고 마치 나는 나머지 사람들과는 좀 틀린 구원을 받을 자격과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며 나 혼자만의 구원에 집중하지는 않는가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구원의 길이 끊겨지는 때가 아닌가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무엇인지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채소만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베지테리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대부분은 로마 사람들이 믿는 여러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사에서 쓰인 고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먹음에 있어서 마음의 거리낌을 갖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것이 혹시나 믿음의 행위에 구원을 받기 위한 자신의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아닌가 고민하는 것이 당시 성도들 사이에 하나의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고기가 없어서 못 먹지, 있는데 왜 못 먹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만 당시의 제사나 그러한 의식의 풍습을 비추어 보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과 함께 인도에 온 지 한 1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예전에 혼자 힌두 신전이나 무슬림 사원에 찾아가서 그 신전에 있는 예배의식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자들이 살아있는 양을 가지고 그 제사 그 단 앞에 가지고 나오면 정말 큰 칼로 그 양의 가죽을 다 벗기고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태우고 그 고기를 토막내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그 피냄새, 그 매캐한 연기, 그 갑갑함, 또 여러 그 우상 제사 의식에 따른 그 영적인 답답함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직접 먹으라고 준다면 그렇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고기뿐만이 아니라 곡식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른 제사의식, 예배의식을 행하면서 그 곡식 위에 갖은 예배 행위를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가미도 하고 해서 다 예식이 끝난 이후 그 곡식으로 밥을 만들어 준다면 그렇게 유쾌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어떤 분은 그게 무슨 문제냐, 우상이란 본래 신성이 없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나, 차라리 거리끼고 못 먹는 것이 그 우상 가운데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먹으면서 괜찮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걸 먹지 않는 게 더 문제라고 여기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굳이 그것까지 먹을 필요가 있는가? 엄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앞에 드린 그 제물인데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음으로 그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우상, 혹 우리가 말하는 귀신의 역사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 성정만 유지하리라 결단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도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마음을 정하여 우리의 신앙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고백하겠다 결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성도로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중 어느 한쪽은 믿음이 약하고 어느 한쪽은 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이것저것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라고 주장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야지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 형과 동생이 싸우고 나면 형은 동생보다 한 가지 더 야단을 맞게 됩니다. 동생의 약점을, 동생의 연약함을 배려하지 못한 그 책임을 형은 더 부모에게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도 후임이 잘못을 하면 선임이 책임을 지고 야단을 맞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관리자나 상급자가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고, 즉 그를 배려하고 그 믿음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약자가 강자의 눈치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자가 약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과 기도에 지식과 연륜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약한 믿음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들이 혹 나로 인하여 그 약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늘 조심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내 만족의 그 기쁨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안에서 나는 다 먹을 수 있으니 괜찮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내 믿음은 견고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은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잘못된 은혜를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도 마시고 우상 재물도 먹고 할 거 다 하는 게 강한 믿음의 증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것저것 마시는 것이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신앙적인 고민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술을 좋아하고 고기를 즐기기 때문에 그것을 택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것은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먹든 먹지 않던, 마시든 마시지 않던,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든 그런 것에 상관없이 목적은 단 하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이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모든 행위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내가 고기가 좋으니까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술에 취하고 싶고 그 술이 주는 달콤함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가지고 그냥 즐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태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먹지 못하는 성도들은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타락했다라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긴 했지만 모든 비판은 내 스스로 강하다는 생각,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교만함, 그러한 자만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약하다, 강하다라고 이 판단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옳다, 내가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먼저 짚어내고 강하거나 약한 이 모든 것이 매한 가지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는 그렇게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문제를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굳이 그것을 집어내어서 민감한 사항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대신에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 받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프로스 람바네스 타이, 집으로 초대하다, 집으로 데려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자기 집에 데려갈 만큼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의미이죠.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9절에도 등장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해서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이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영접하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받는 것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섬김이요, 배려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단 서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받으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름 힘껏 노력하고 있으니 먼저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강함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를 일컬어 내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의 그 부족함, 그 흠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상황이 있겠지라고 이해하고 먼저 덮어주시고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내 가족의 흠은 정말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일단 덮고 보는 겁니다. 그가 자라고 바뀔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가족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헤아리고 남들 앞에서는 일단 편들어주는 것이 가족인데 성경은 믿음의 가족도 먼저 그러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4절 말씀에서 그를 세우려고, 즉 고치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손 대실 때까지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남의 하인을 그 주인이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야단치고 손대는 것이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하인의 주인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면 그 하인의 잘못은 그 주인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지켜본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영접하셨고 그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종들을 세워가고 바로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살피시고 싸매시면서 그렇게 자라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시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역사하다. 건물을 짓는 것, 건축하는 그 의미처럼 짓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안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엄청난 대공사, 엄청난 건축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지체의 약한 믿음에 대해서 굳이 따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따지고 싶으시면 누구에게 따지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 되신 주님께 따져야 되는 것이죠. 욕을 하든 불평을 하든 주님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옆에 있는 그분에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따지실 자신 있으십니까? 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를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의 일이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지체를 받아들이는 것,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은사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게 우리의 은사가 분명히 아니고 남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은사이자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 누구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그게 내 실력이냐 착각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집사님 참 문제가 많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 목사님 저것밖에 안 되시나? 뭐 이런 평가들, 그게 다 내 실력이냐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죠. 그건 정말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실력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야구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프로야구 경기를 보면서 비판하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정치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은 우리가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비평할 수 있습니다. 막상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저도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할 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실력이 아닌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진짜 실력, 진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은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평가, 성도의 판단은 하나님의 작품인 다른 지체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지체들을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삶의 여러 행동들의 의미를 찾아내주고 평가해주는, 그래서 더 나은 삶의 모습, 더 나은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 그러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나무의 뿌리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만 보고 그 나무가 얼마만큼 자라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다 자라서 꽃이 피고 거목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려봐야 그 뿌리의 실체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서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랄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영접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살아가는 뉴델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작품인 서로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숨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내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서 반석, 베드로를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리고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서로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러한 자라감이, 그러한 성숙함의 기쁨이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이번 한 주도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세워주는 우리 뉴델리 한인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서로를 받아주기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서로에게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사랑의 마음, 나눔의 손길을 이번 한 주 동안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현재 이곳 인도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나 또한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의 은혜를 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어디서나 샬롬의 복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손에 담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사회적인 위기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는 때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일어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형편과 나의 생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새기는 귀하고 복된 세월이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복을 주고자 하실 때에 오직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았던 솔로몬의 그 성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를 받아주고 세워주어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한 영혼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